자, 오늘 21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넨베르그 설명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교 교리 역사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이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죠. 근데 간과될 수 없죠. 단일성과 삼위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면서 동시에 삼위로서도 완전하다. 한 분 하나님으로서 완전하면서 동시에 세 위격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도 완벽하다라는 이 풀 길 없는 딜레마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뭐 그런 거 풀려고 왜 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뭐 이건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단순히 종교적 열광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자기 독백으로 치부하지 않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편적 진리의 차원에서 설명해야 된다는 그 사명 혹은 그 관점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골치 아파도 하는 겁니다. 그걸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쭉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던 시절도 있었고, 이거는 뭐 잘 풀리기 힘드니까 대충 그런 정도로만, 신론의 부록 정도로만, 삼위일체는요, 부록 정도로만 남겨두고 넘어가는 게 낫다. 그런 주장도 어떤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뭐 그건 그렇게 그런 태도가 지금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삼위일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상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에 대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왜 죄가 없는 자가 고통받는가? 일종의 신종론인데, 하나님이 전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무죄한 자가 고난 받느냐 하는 것을 해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좀 무책임한 거겠죠.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실수로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이거나 죽거나 장애를 입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이런 반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을 뿐이지 이 세상 작동에는 지금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가능한 거고요. 풀리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억지로 풀지 말고 불억 정도로 둬두자고 하는 그 주장들이 터무니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론을
실론의 부록이 아니라 중심으로 끌어들인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죠. 칼바르트, 몰트만, 파넨베르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파넨베르크가 교리사의 차원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걸 학자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학자들, 우리 기독교 학자들만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자작이 힘듭니다. 아마 파넨베르크 이 주식시나 이 책을 어느 정도 파악하면서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 겁니다. 우리 용기를 내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단일성과 삼일성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그리스도교 2000년 신학 역사에서 아주 중요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일성을 강조하게 되면 삼일성이 무너지고, 삼일성 강조하게 되면 단일성이 무너지고, 자칫하면 단일 군주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고요. 또 자칫하면 삼신론, 기독교는 그 다신론이네, 삼신론이네,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보겠죠. 삼위일체 구분을 하나님의 본질 단일성이 있고 그걸 구분하는 게 삼위성이에요. 본질 개념으로부터 도출하는 것과 관련된 더 깊은 문제는 삼위일체론의 사변적 갱신에 맞서 계시의 역사성에 근거하여, 여기 사변성과 역사성이 대립해서 나오고 있어요. 계시의 역사성, 구체적인 역사에 드러나는 창조의 일이 있고 예수의 구원 사역이 있고 성령의 생명활동이 있다. 그런 관점들을 계시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하여 도입된 유보 조건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취급되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삼위일체의 구분을 자기의식 안에 있는 신적인 영의 자기 구분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위격들의 삼중성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위격성의 표성으로 지향되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게 말이 너무 딱딱한데 그냥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이 좀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손상되었다. 한 분 하나님의 개념으로부터 삼위일체 구분을 도출하는 것은 삼위일체론 자체와도 충돌한다. 유이신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다. 구분이 일단 내일이잖아요. 구분하지 않으면 삼위일체를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삼위일체론과 또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여기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것이 삼위일체 개념이 그리스도교 교리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데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본질, 근본, 거기서 이미 삼위로 그분이 존재했다 하는 거고, 경륜은 인간 구원의 이 역사에서 삼위로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거칠게 표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미 12세기 길베르투스가 인지했는데, 그래서 그는 삼위일체론적인 진술들을 심리학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아우슈티누스의 삼위일체의 유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고, 아우슈티누스도 심리적 유비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사빌리우스의 양태론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비록 본질의 삼위일체에 대한, 요게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를 가리켜요. 비록 본질의 삼위일체에 대한 사변적, 심리학적 해석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아버지, 아들, 영, 이런 사변이 이미 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가르쳐요. 해석들이 아버지, 아들, 영의 삼중성을 구속적 경륜의 여러 국면들에 관련시키고, 경륜 나오죠? 예. 내재와 경륜, 요거도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핵심 개념이니까 그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단일성과 삼위성, 그것도 그렇고요. 그것에 제한시키려고 했던 역사적 사빌리우스주의와 동일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사빌리우스주의일 수 있다는 비판은 흔들릴 수 없이 올바른 것이었기에, 결국 삼위일체의 심리적 해석은 결국 비삼위일체론적인 일신론으로 축소되어야만 됐다. 결국 저런 해석도 단일군주론 혹은 유일신, 일신론으로,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신론으로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 한 분 하나님이 그 핵심이니까요. 그렇게 사고된 하나님은 자신의 자의식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기 구분, 아들과 자기를 구분하고 영과 자기를 구분하고 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일한 주체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일신론으로 축소된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들이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일 거예요. 사빌리우스가 얘기하는 그 양태로 이런 것들 다 그럴듯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교 신학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종교 좋다는 식으로 넘어간 건 거의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서로를 비판하고 차이를 말하다 보니까 좀, 좀 그렇다. 예,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자의식의 계기들은 각각 고유한 주체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고유한 주체성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모든 걸 하는 거니까. 예수가 하나님에게 의존했다고 하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의 주체적 신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게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기독교 신학은 풀어내죠. 이제 뒤에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의 추종자들을 처음부터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위격들 혹은 새 히포스타시스를 삼위일체론의 교의를 통해 주장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지점에서 자신의 심리적 유비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심리적 유비가 있었는데 이게 하도 그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 파넨베르가 설명을 하니까 제가 따라가기가 어지러워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물리고 저렇게 물리고 막 돌아가는 걸 말하니까 완전히 양자역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심리학적인 유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지점에서 자신의 심리학적 유비가 지닌 논증 능력의 한계만을 확언했던 반면에 심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다. 아버지, 아들, 영.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유비다. 반면에 안셀무스는 한참 후대 사람이죠. 그와 반대로 새 위격의 교의를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심했다. 심리학적인 모델 안에서 아들과 영이 단지 아버지의 위격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스스로 존립하는 관계들로 증명하려는 시도들은 인위적인 것이 되었다. 그 시도들이 124번에 나오는데요. 각주로 나옵니다. 굉장히 기네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의 사변적 개선이라는 지평위에서 개선이 또 뭐야? 이게 어떤 단어를 쓴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변적 개선이라는 지평에서 이 문제는 다시 떠오른다. 헤겔은 유격들의 다수성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 그것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전개하지만 사랑의 본질이 있겠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있겠고 사랑에 현재 나타나는 능력이 있겠고요. 그렇게 이제 셋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정신의 자의식으로부터 전개하지는 않았으며
그리고 그 다수성의 문제를, 이건 뭐 삼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성의 문제를 사랑이라는 관점 아래 하나님 안에서 용해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용해돼 버리면 결국은 단일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용해되면 안 돼요. 삼위일체론에서는 각각 아들과 영이 주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부정되면 삼위일체론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삭 아우구스트 도르너는 19세기 후반에 현대로 조금씩 넘어오는 때예요.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 본질적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옹호자인데, 그는 세 위격 대신에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존재 양식을 말하자는 독특한 제안을 했다.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존재 방식. 또한 독특한 것은 도르노의 제안이 내재적 혹은 본질적인 삼위일체론을 인상적으로 갱신했던 칼바르티의 작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바르트는 삼위일체론을 더 이상 영으로서의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도출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삼위일체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계시의 표현으로 이해했다. 여기서 이제 칼바르티의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확인되는 거예요. 영으로서의 하나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계시, 출발점이 다른 거죠. 하지만 교회학은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아버지, 아들,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의 소유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이게 정통 삼위일체론의 뼈대예요. 아버지, 아들,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의 소유성 주어졌다는 거예요. 가 아니라 자기 계시라는 계시의 형식적 개념으로부터 전개했으며, 자기 계시 개념은 바르트에 따르면 계시의 주체, 하나님이죠. 계시의 객체, 예수 그리스도죠. 계시 자체, 성령이죠. 라는 세 계기를 포괄하면서 동시에 이 계기들을 하나로 결합시킨다. 교회학 332조 이하입니다. 이와 같은 계시적 삼위일체론의 모델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절대자라는 모델과, 이건 이제 헤겔의 입장이죠. 이거는 칼바르티의 입장이고요.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인식되며, 특히 하나님의 계시 안에 계시된 존재, 오펜바자인, 계시된 존재가 우선적으로, 계시 안에 계시된 존재는 예수를 가리키죠.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계시됨, 자기, 젤브스트 스스로, 오펜바자인 계시됨, 자기 자신의 계시됨. 말장난처럼 들리죠. 저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비비에 꼬는 것 같아? 그래 생각이 들죠. 저렇게 정밀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신학적 국면 혹은 사태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골치 아픈 거죠.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나 저런 작업이 있어야 기독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저런 표현들이 다 들어오진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읽음으로써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경우에 그러하다. 여기서 계시하는 주체는 오직 유일무이한 주체다. 하나님의 거죠. 바르트는 맞죠? 바르트는 삼위일체론을 계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주관성이라고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계시 안에 계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관성, 주체성, 주관성, 서브젝티비티, 주관성이라고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다수의 위격들이 있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여전히 그 삼위일체의 삼위성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비판 같아요. 단지 하나님의 단일한 주체성에 구분되는 존재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될 뿐이다. 존재 방식, 자인스, 바이젠, 계시의 주체냐, 계시의 객체냐, 계시 자체냐, 그런 존재 방식들만 있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체성,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앙이 있게 들리긴 합니다. 바르트는 추가적으로 아버지, 아들, 영의 신성에 대한 성서적 증언들을 각각 다루면서 신적 현실성, 세 가지 측면들이 각각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안에 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가 각각의 측면에 대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이 위의 사실을 조금이라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삼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런 존재 방식들, 세 가지 존재 방식들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숙고는 그 자체로만 본다면 내용적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삼위일체론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계시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거기서 삼위일체론의 기초를 형성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의 맥락에서 그 숙고는 한 분 하나님의 자기계시, 한 분 하나님의 자기계시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삼중적 존재 방식들 세 가지를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인스 바이젠이라고 나와 있죠. 자인스 바이젠 세 가지 존재 방식들에 대해 이미 전개된 진술들이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만 행사했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이러한 계시 이론적 관점에서 제시된 삼위일체 이론도 결국 하나님의 유일신론적 주체성이 강조됨으로써 그 아들의 독립적인 신성과 영의 신성이 충분하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지는 못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0, 2, 2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